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참 많이 풀렸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봄날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하루속히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또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소그룹도 하고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또 한 주 동안 편안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한 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30호라는 이름으로 오디션에 참가한 가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승윤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또 음악 스타일로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로 알려지면서 이제 더욱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안 그래도 뭔가 좀 남다른 면이 있다 싶었는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뭔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33살인 이 청년은 인디밴드 그룹의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가는데 꽤 여러 개의 앨범에 한 30여 곡 정도 되는 음원을 발표한 그러한 가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곡을 발표했지만 음악계에서 이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이번 경연에서는 찐 무명조라고 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조에서 이제 경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명인 상태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음악을 해오다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음악과 자기 자신의 삶을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인정하고 2017년부터는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이제 음악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터뷰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가 음악에 전념하기로 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였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서 마치 꿈을 꾼 적이 없는 척하는 어른으로 남고 싶지 않아서 음악에 전념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뭔가 시작했으니 이제 작은 성과라도 내보아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내가 그 작은 성과라도 없이 마치 나중에 꿈을 꾼 적도 없는 그런 척하는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음악에 전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과를 엄청난 것으로 과장하는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룬 것을 과대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내가 이룬 것은 이 정도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는 최선을 다하자. 어떤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음악에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30대를 넘어서는 나이까지 이제 음악을 했는데, 이제 음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자신은 음악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성과가 미미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른 것을 하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음악에 전념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승윤이라는 가수의 행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루키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고려하는 36살의 나이에 이제 메이저리그 신인으로 데뷔했던 짐 모리스라고 하는 어떤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짐 모리스라는 분은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젊은 시절에 야구를 했었는데 이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만두고 고향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연히 그 학교의 야구부 감독을 맡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팀은 단 한 번도 지역 예선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그 지역의 최약체 팀이었습니다. 막 이분이 이제 선수들을 격려하고 막 독려하기 위해서 막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내걸었냐면, 너희가 만일 이 지역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나도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내건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선수들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동안 단 한 번도 그 지역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던 그 팀이 그 해에 파죽지세로 그 지역 대회 챔피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였는가? 이 선생님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던진 공약이었는데 학생들이 막 그것에 호응해서 그런 성과를 내었으니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막 한참을 고민하고 아내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고민 끝에 결국 신인 선수를 뽑는 한 구단의 어떤 시범 경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투수로서. 그런데 거기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임팩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가 아닌 마이너리그에서 선수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35살의 나이에 그리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 교사를 그만두고 신인으로 야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메이저리그로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자기가 몇 년을 더 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겨우 교사로 자리를 잘 잡고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가. 그런 인생의 기도에서 깊은 고민 끝에 그는 그 몸담고 있었던 고등학교를 떠나서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36살의 나이로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한 사람은 깊은 고뇌의 순간에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그 깊은 똑같은 고뇌의 순간에 자신이 몸담고 있던 곳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상은 달랐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의 결정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머물 곳을 위해서 한 사람은 머물기로 결정했고 한 사람은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떠남과 머무름. 사실 이 주제가 이번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고민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을 막 사로잡은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명박 전사님께서 작은 삶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분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강대상 밑에서 막 주보에 설교를 열심히 막 받아 적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받아 적다가 그 말씀을 적어가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막 쿵 하고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 상황과는 어떤 별개의 어떤 멋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 외부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우리는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작은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온 힘을 다해 가꾸어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승윤이라는 청년처럼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물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짐 모리스 선수처럼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고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나? 아니면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데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죠. 이 주제가 아주 잘 녹아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6장의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크게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흉년 에피소드이고요, 또 하나는 우물 에피소드예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흉년 에피소드를 보시죠.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이집트로 내려갈까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흉년에는 끄떡도 없는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여라. 내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준 축복된 땅이니 그 땅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흉년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어려움이나 심한 결핍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도 어려움과 결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이 땅을 떠나라는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다고 오늘 말씀이 1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삭의 행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 중간쯤에 있었던 블레셋에 머무르면서 아마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을 떠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집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에 머물라는 것이었죠. 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굉장히 심한 기근이었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삭의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이 사람이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도 좀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나도 하나님이 여기 머무르라고 하시면 당연히 머물지, 안 들려오니까 내가 고민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 힘들더라도 머물거라라고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할 마음이 정말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얻는 것은 없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여기에 더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는 기쁘게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땅일 수도 있다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축복의 땅일 수는 없다고 하는 우리의 편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우물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린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이제 이삭이 머물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뭔가 하니 이삭이 그 땅에서 이제 우물을 파요. 지금 이삭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의 우물의 가치는요, 오늘날 석유의 가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만 해도 이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물을 여러분 파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물을 그냥 판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 이제 한참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하수가 지나는 곳을 정확하게 파들어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우물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근처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 우물은 본래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니까 자기들의 것이라는 그런 논리였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우물에 와서 막 이삭의 목자들한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지속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을 포기해요. 양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다시 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물을 다시 파는 우물을 또 얻게 됩니다. 또 얻었는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삭이 또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한 일이 이제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한 3번의 일들의 반복을 거친 이후에 마침내 이삭이 거기를 떠나서 정착하게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시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그가 그랄 골짜기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결국 브엘세바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야곱과 에서가 자란 곳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간 곳, 그가 떠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이 이곳에 정착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요. 이 브엘세바, 여기저기를 떠다니다가 브엘세바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창세기 26장의 우물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는요, 이삭이 계속해서 그 축복의 땅에서도 자리를 옮긴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계속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라는 곳이죠. 그가 거기에 정착해서 꽤나 오래 살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영감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정말 좋겠다. 하나님이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니 여기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이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인가 해서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물을 계속 파 내려가요. 우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이유로 자꾸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흥미로워요.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주신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불가피한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옮겨간 거기가 또 하나님이 주신 장소인가 해서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아니야. 그 시행착오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브엘세바라고 하는 비전의 장소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 나가는 발견하는 것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몇 번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종류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특정한 과에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회에 나와서 일터에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뭔가 내가 막 자꾸만 시행착오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헤매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죠. 외형적으로는 자리를 잡았는데 막상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옷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막상 길은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뭔가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고 나만 좀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축복의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인지 계속해서 찾고 구하며 옮겨다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헤매고 있고 뭔가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 나가는 과정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늘 듣는데 그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당황하시거나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외국에서 학위 공부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내주시는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주제에 관련해서 이제 글을 쓰는데 제가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지 막 아닌 건지에 대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께 면담 신청을 한 것이죠. 이제 워낙 바쁘신 분이라 이제 분 단위로 시간을 쓰시는 분인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이었는데 페이퍼를 제가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페이퍼를 제가 이런 방향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뭐 요약본을 드렸어요. 이 요약본을 좀 읽어보시고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를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 그러니까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막 이제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거 보시고 고개를 이렇게 드시더니 저를 보고 씩 웃으시더니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You are on the right track.
굉장히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저에게 그 요약본을 돌려주셨는데요. 너 제대로 지금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수님의 한마디가 저는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You are on the right track.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무자르도 다 정리가 되고 어떤 단계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선이 명확하게 보이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그것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치 점선처럼 그 경계가 다시 내 안에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불확실한 것이 있고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 아직 내 인생이 명확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 자신에게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치열한 고민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삭의 우물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을 때까지 머무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생각만큼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옮기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이곳에 머무르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 전에 이삭아, 내가 원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막 기껏 파놓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릴 바에야 하나님 무슨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오늘 이삭의 행보를 보면요,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그가 총 4개의 우물을 터뜨리는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분명 하나님의 초월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도 있었느냐? 이삭 일행에 우물 파는 실력이 느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여러분 우물을 한 번에 파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런저런 단서를 바탕으로 여러 군데를 파봐야 돼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형이 다르고 다 땅도 달라요. 그런데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여러 시도들을 하다 보니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신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론, 신론, 교회론과 같은 막 굵직굵직한 주제를 다루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 조직신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중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한국에도 좀 자주 오셨고 남미 쪽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근데 이 몰트만의 스승이 누구인가 하면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것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거장 밑에서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 그 거장의 그늘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 이론을 받아서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는 정도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방향으로 개척해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스승의 신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스승과는 다른 방향의 길을 개척해낸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제가 이 몰트만 밑에서 공부하셨던 교수님의 그 설명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그 스승의 신학에 완전히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가 스승의 신학을 너무 좋아하고 오랜 기간 거기 흠뻑 빠져 있었는데, 흠뻑 젖어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이론을 공부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 뭔가 모순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보이고, 다른 이들은 보지 못했던 그 균열들이 보이면서 그것을 비집고 나와서 자신만의 신학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길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이 분야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던 것들이 이제는 신앙의 관점에서 평가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그 분야에서 혹은 다른 분야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내면 속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처음에는 형태를 알 수 없던 어떤 씨앗으로 심겨졌던 그것이 인내와 기도, 고난과 수고에 물을 먹고 그 햇볕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그 모양을 알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곳을 떠나라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며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를 흉년 에피소드와 우물 에피소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어요. 흉년 에피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에도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과 그 실패와 결핍이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묻는 우리의 태도죠. 자, 그런가 하면 우물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꾸만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그 머무르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서 결국 브엘세바라는 비전의 장소를 찾아나간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찾아나가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본질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있는 이 분야에서 보내심을 받은 장소에 머무르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요. 동시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며 치열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비전의 자리를 결국 찾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